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2020년 송년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송년주일을 맞이하여서 주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에 비추어 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결단할 수 있는 은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헌정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주시고자 예배하신 하늘의 신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우리의 삶을 비추어보며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전능하사 진리만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섞은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 첫 주일부터 마지막 주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이길 원하옵나이다. 올해도 함께 하신 주님, 새로운 해에도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돌아봅니다. 웃고 울었던 모든 것들이 다함없는 사랑과 은혜였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맡은 일들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사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심도 함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올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 해 동안 성도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반주하시는 사모님, 그리고 중고등부 사역자, 각 기관의 회장과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이마누엘 성가대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날로 강박해지는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서로 사랑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대한민국에 거하는 모든 곳에 일이 시작과 끝을 기도와 감사로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이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 주님의 일을 하는데 온전히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올해의 남은 날들도 믿음 안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해, 새로운 날들의 삶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신실하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남은 날들도 함께하여 주시오.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한 해를 마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주님을 사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2장을) 함께 찬양하십니다. 저 한가운데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신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참으로 다사다난하였고 코로나19 사태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답답하고 힘든 한 해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보내고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잘한 것은 무엇이며 잘못한 것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인가를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면서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잘한 것은 이 새해에 더 잘하기로 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반성이 없는 삶은 아무 소망이 없고 새롭게 결단하는 것이 없이는 새해를 할지라도 더 나아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삶을 사는 기준이나 그 삶을 평가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는 삶의 기준도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성경의 가치대로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부와 성공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평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삶에 대한 평가도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해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실까, 칭찬하실까, 책망하실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받을 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부자가 나옵니다. 나름대로는 참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농부로서 땅을 이끌으며 부지런히 수고하여서 한 해에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큰 곡간을 새로 짓고 거기다가 재물을 쌓아 놓았습니다.
평생 살 재물을 모은 후에 자신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젊을 때 열심히 고생해서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놓고 그동안 고생하였으니 나머지 인생은 노후는 이제 평안히 쉬자,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고 잘 산 성공된 인생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부자의 인생이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동경하는 삶이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 부자의 삶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나름대로는 잘 살았으나 잘못 산 인생이요 지혜로운 자 같으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어리석은 자의 인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하였으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부자를 볼 때 주님께서 그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한 가지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인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뜻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것인가를 알아야 우리도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삶을 볼 때 얼마나 이기적인가 아니면 얼마나 타인적인 것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가 어떻게 많은 재물을 모으고 큰 부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수고하여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니 내가 내 마음대로 선들 무슨 상관인가? 그런 가치관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동백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내가 내 영혼,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물건을 내가 이렇게 하리라. 부자의 삶에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가 부자가 된 것이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더욱이 농부가 그의 많은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는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하여도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한 톨의 곡식도 열매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햇빛이나 적시에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소출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위에 여러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는 그 많은 수익을 거둘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누구에게 먼저 감사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풍성한 수확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자기가 모은 재물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 이웃을 위해서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12절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잘 살게 될 때에 그 말이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잘 살게 되었을 때, 부유하게 되었을 때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사셨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내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었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힘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고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고 또 주위의 여러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로 얻게 하신 부여 성공임을 알고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자를 향하여서 무슨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다. 이 부자는 평생 무엇을 위해서 재물을 모았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자녀들 위해서. 그 다음에는 자신의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쌓은 것이 너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니 진작 이웃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살고 베풀 줄 모르고 재산을 늘리고 쌓을 줄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재물을 오늘 밤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 준비한 것이 그동안 평생 모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여,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애플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많이 희자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성공만을 추구하며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서 많은 부와 재물을 얻었습니다.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결국 56세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가 병상에서 이런 말을 했죠. 저는 제 사업 분야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제 모든 생애를 회상해 볼 때 저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도 자부심을 느꼈던 모든 사회적 인정과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희미해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정도의 부를 축적했을 때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는 부와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일들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쉬지 않고
부만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을 옥저와 같은 뒤틀린 괴물로 만들 뿐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얻은 부를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의 기억만이 가져갈 뿐입니다. 어느 순간에 인생의 무대에 막이 내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다면 그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일찍 죽을 줄 자신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의 어리석음도 인생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부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기 생명도 여러 해 오래 100살까지 그 이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리라 장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은 내가 죽어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인생입니까? 그리고 자기가 모은 재물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평생 수고하여서 얻은 재물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으리라 믿고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하리라 저것을 하리라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근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 해가 아니고 오늘 밤에 여러 해가 아니고 오늘 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불러 가신다.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평생 모은 쌓은 재물도 써보지 못하고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결국은 다 두고 빈손 들고 떠나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보다 더 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치 앞을 볼 수 없고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이제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2021년 새해를 맞이하지만 앞으로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한계를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어진 그 생을 사는 날 동안 하루하루를 헛되이 살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게 사는 지혜로운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얼마나 우리가 육신적인가 아니면 영적인가 이것입니다. 또 하나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는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소홀하였습니다. 육은 풍족한데 자기 육신에 대해서는 부유한데 그의 영혼은 공고하고 핍절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신 것은 뭡니까?
그 육이 아니고 그 영혼이 어떠한가,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 육은 시들고 쇠퇴하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후에는 장사되고 썩어서 한 줌의 죄밖에 되지 않는 것이 이게 우리의 육신이에요. 육체 덩어리예요. 그러나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뭐랬습니까? 오늘 밤 내 육신이 아니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내니 그 영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죽는 순간 육은 썩어져 죄로 남지만 우리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육체의 호흡에 있지 않고 영혼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호흡이 끊어지면 육체는 죽으나 그 영혼은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영혼이 지금 핍절에 죽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디오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넘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육체는 부유하나 그들의 영혼은 공고하고 영원도 어두워졌고 죄로 인하여서 부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라디오교회 성도들은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다,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만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이 공피방과 부끄럼조차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부유해집니까?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삽니까? 이사야서 55장 3절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드리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무엇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게 된다. 너희 영혼이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주께로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수를 마셔야 영혼의 가람을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금방 시들고 썩어진 육체에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습니까? 건강을 관리하고 철따라 맛있는 것 보양식을 해먹고 늙지 않게 보이려고 보톡스도 맞고 성형도 하지만 육체를 가꾸지만 세월과 함께 흘러가는 세월과 함께 이 육신은 쇠하고 결국 뭡니까? 죽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육체에 쓰는 시간이나 열정만큼 오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내 영혼을 위해서도 시간과 열정을 쏟아서 영혼이 살고 그 영혼이 부유해지는 삶. 갈수록 우리의 육체는 사나 우리의 속 사람은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부유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대해서 부여한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모은 재물을 땅에 곡간을 크게 짓고 거기에다 쌓아두었습니다. 왜? 부자에게는 이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이는 종과 덕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돈을 사용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관심과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곳에 돈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사용한 그 지출 명세서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내가 어디에다 돈을 투자하는가? 주식이나 땅에 투자한 사람은 온통 관심이 정시판에 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가? 주가에 따라 살고 죽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투자한다면 그 마음이 온통 자식에게 가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그의 인생이 사는 의미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에다가 투자하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온통 관심과 마음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곳간에 은행에 얼마의 재물을 쌓아두는가가 아니라 하늘나라 창고에 얼마나 재물을 쌓아두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평가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늘의 창고에는 쌓아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늘 창고에 모든 점을 쌓고 살아가시는 부유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며 많은 부도, 많은 성공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요, 또한 주변 사람들의 많은 이웃들의 도움의 손길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 또한 이웃들에게 감사하며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이웃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베풀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고 그 인생의 한계를 알고 살아가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의 백성임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창고에 우리의 모든 재물을 쌓고 그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건심의 구 떠넘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가시건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떨어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했던 한 2020년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만큼은 내 자신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며 보유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극게 되는 복을 우리에게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적은 것을 정성과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믿음대로 응하려는 복을 다하여 주셔서 그의 남은 생애가 더욱 복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사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잘 살았다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 우리 암송선구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송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와 반성의 기회를 삼고 또 무사히 지나 계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새해에는 또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며 살겠다는 거룩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는 목요일 12월 31일 밤 11시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각기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2021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2021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새해 소원과 결심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영을 강해로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매일 큐티와 함께 그날 기도할 가정들과 또 주간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으로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같이 하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셨느니라.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 부여한 자의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로 들의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